2025년 4월 21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사명을 주신 후 승천하시는 아주 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서론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보면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을 닫고 있어야 되는 돌이 굴러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할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기록한 대로 성취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도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도 또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제자들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말로 들려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허탄한이라는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허탄한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터무니없는 말, 망상 같은 말로 해석이 됩니다. 즉 11절에 말씀하시는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로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듣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여전히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세상에서 높고 위대한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의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당연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억하는 것, 그리고 또한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 이 맥락을 우리가 잘 담아줘야 합니다.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을 몰라 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대하기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3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예수님이 25절부터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며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는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알아보자 예수님은 이미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을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한 귀로는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었을까? 대충 들어서 이랬을까?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노력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제자들의 인식과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제자들은 반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15절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성경에 쓴 자신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들리지 않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들이 들었던 복음은 그저 지식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지식을 사용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때로는 가슴이 저릴 정도로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알고 그 말씀의 믿음을 근거 삼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할 때 시간이 되어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그저 세상적인 위로와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약의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깨닫게 된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33절입니다. 곧, 즉시라는 말입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곧 그때로 일어납니다. 구약의 축복과 교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일을 놀랍게 여기며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깨달음까지 가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행동까지 변화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행동, 겉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며 깨닫게 해주시며 또한 놀라운 역사하심을 선보이실 때 그 은혜를 붙잡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루가, 그 시점이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그저 어제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의지하며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날마다 죄가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언제나 선한 것이 시작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깨닫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